마태복음 26장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절씩 읽으실게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1절에 이제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이틀 전,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후에 하루 후에 잡히시고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잡히시고 한 12시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뭐 재판이고 뭐고 전부 불법으로, 정말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불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정말 바로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복음에 관계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내가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전혀 갑자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시나 아무도 안 믿었고, 그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 아마도 옛날에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옥합, 큰 병에 향유가 가득한 거죠. 그 옥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그 얘기할 때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 값어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서 그만 10만 불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와 저희 때는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 때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축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한 90% 사람들이 poverty line, 그렇죠? 극빈, 극가난한 그런 부류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1년치를 저축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죠. 한 일주일치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고, 한 달 정도 저축해 놓은 사람은 부자죠. 1년치는 거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힘든 거죠. 근데 그 평민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둥이 시몬 집이니까 그 귀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향후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저 비싼 거. 그쵸? 많은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감으로는 한 우리로 따지면 몇백만 불 되는 걸지도 몰라요. 감으로는. 그렇죠? 그 비싼 향유, 아마 어떤 사람은 그 많은 향유를, 그렇게 많은 향유를 보는 건 처음일지도 몰라요. 한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모든 시선이 그 여인이 아니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 와, 저 비싼 향유. 그 향유에 고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제자들은 좀 들떴죠. 저 여인이 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까? 이제 머리가 좋은 제자들은 막 돌아가죠. 혹시 저 향유를 예수님한테 헌금? 그럼 자기네 거거든요. 야, 우리 살림 쳤다 이제. 그리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기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 향유, 그 냄새가 그래도 낫겠죠, 좀. 그 향유에 모든, 와, 저 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식사를 하고 계셨으니까 앞으로는 못 왔을 거냐, 거기 음식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서, 그때는 이렇게 기대서 먹었으니까 기대 계시는데 뒤로 가더니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향유가 몸까지 다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향유는 냄새가 강해요. 독해요. 조금 이렇게 바르는 거지 부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향이 안 나죠. 그때는 악취가 나죠. 부어버리면.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 머리에 확 부어버리면, 그 향유가 막 몸까지 흐를 정도로 확 부어버리면, 그 예수님도 보통 사람 같으면 엄청 화냈을 거예요. 그렇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다가, 그 아마 돌아가실 때도 그 향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 머리에 다 부어버렸으니, 그 강한 냄새가 나는 거를 머리에 확 부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황당하죠. 아마 제자들은 저거를 헌금을 하려나 보다. 저 여인이 은혜를 받고. 근데 그걸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리니까 그 많은 돈, 한 사람이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전부 허비를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면서 저게 뭔 일인가?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를 하냐, 허비를 하냐? 분노를. 이 원문에 보면은 막 그 enraged예요. mad. 너무 화가 났어요. 화나죠. 그 비싼 향유를.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365명 하루 다 먹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시대에 낭비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화가 나겠어요. 이게 뭐죠? 반지죠. 반지. 이게 반지예요. 반지인데, 반지예요. 그 화면을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반지인데 이게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예요. 제가 그 CCC에서 이제 간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이었어요. 저희 CCC 간사들은 월급을 자기들이 모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대학 선교 사역을 하는데 월급이 CC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모금을 해야 돼요. 자기 월급을. 근데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학원 사역이 너무 좋으니까, 선교 사역이 너무 좋으니까 모금이 잘 안 돼도 해요. 정말 기적같이 살아요. 간사들이 해요. 정말 어떤 간사들은 몇백 불 한 달에 모금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캠퍼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여자 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간사님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임에 왔는데 얼굴이 그냥 확 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간사님 하면서 인사를 해요. 간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결혼을 했었으니까. 근데 뭐 반지가 이렇게 다이아가 커요. 저도 프로포즈 할 때 다이아 반지를 줬거든요. 제가 돈은 없었어도 잘 모아가지고, 이런 데서 말하긴 그렇지만 600불짜리를 사가지고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준 다이아보다 한 10배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머리가 확 돌아가죠. 돈이 한 6,000불은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한테 그거 한 6,000불 되겠는데? 간사님이 씩 웃으면서, 자매들은 알죠? 다이아라는 것이 크기가 정비례하지 않고 익스포넨셜리 가격이 올라가요. 4만 불짜리 20여 년 전에 4만 불짜리 다이아였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4만 불이라는 말을 듣고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간사들이 어떻게 사는데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4만 불짜리, 그 여자들 그거 끼지도 않아요. 보면은 집에 모셔놓지 거의 뭐 평생 몇 번 껴요. 그렇죠? 그거 뭐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이잖아요, 돌. 그걸 가지고 그거를 4만 불이나 그렇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거를 헌금을 좀 하지. 저거 가지고 좀 간사들, 동료 간사들 좀 후원 좀 해주지. 아니면 교회에 좀 헌금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혹시 싱글 자매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싱글 자매들 다 결혼했어요? 싱글 자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수미 자매. 제 말 명심하세요. 혹시 나중에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남자친구가 없네. 우리 수미 자매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런 그 4만 불짜리 5만 불짜리 다이아를 가지고 수미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절대로 노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사람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낭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뭐 돈 잘 버는 형제였어요. 간사한테 4만 불짜리. 그러나 뭐 4만 불짜리를 줄 정도로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간사를 사랑하니까 4만 불짜리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수미자매 나중에 이제 보이프렌드가 생겼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낭비하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낭비하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전혀 낭비를 하지 않는다. 그때는 한번 결혼 안 한 형제님들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구나. 다 결혼하셨. 혹시 결혼 안 한 형제님들 있으면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반드시 낭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들이 감동해요. 그냥 합리적인 거라면 감동을 안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해야지 여자들이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낭비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 낭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걸 설명하시겠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 되심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 피조물한테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뺨따기 맞으시고 자기 피조물한테 침뱉음을 당하시고 귀싸대기도 맞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슬람 나라에 가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 여러분을 죽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알라를 모욕한다고. 그 사람들 말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답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낭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자리를 낭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허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피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 말이 맞죠.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근데 복음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한 사건이에요. 낭비한 사건이에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시는 분이 모든 걸 낭비하신 사건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낭비의 이야기는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자신을 낭비하신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반드시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낭비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광야. 왜 나를 이 광야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광야,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실수를 해서 이 광야.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겠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낭비하게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고 우리가 질문이 들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낭비의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게 억울하시다면 정말 여러분은 잘 사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낭비하게 하니까. 헌금은 낭비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헌금은 낭비죠. 내가 그거 가지고 딴 거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거 가지고 이 아름다운 몬트레이에 사시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인생을 즐기실 수 있는데 왜 낭비를 하세요, 그렇게?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낭비하게 해요, 사람을. 제가 터키를 개인적으로 많이 가요. 거의 한 20번 갔다 온 것 같아요. 99년에 처음 가서 매년 갔어요, 매년. 2006년도에 그 터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세 분, 터키인 두 분과 그리고 독일 선교사 한 분, 터키 사역자 두 분과 독일 사역자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무슬람 청년 한 4명이 왔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수상해요.
쟤네가 왜 왔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성경 공부를 하러 왔다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 6개월을 와요. 6개월을 오는데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6개월을 오더니 어느 날은 4명이 들어오더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문을 탁 잠가요. 3명을 의자에 다 묶어놓고 한 3시간, 4시간 동안 모든 마디를 다 잘라요. 코, 귀, 성기 다 잘라서 서서히 죽여요. 3명이 다 죽어요. 그렇게. 터키가 발칵 뒤집어, 유럽이 발칵 뒤집혔었죠.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신 분이 팀 게스케라고 저기 보이시죠? 그 가족이에요. 돌아가신 독일 선교사님이셨어요. 멜테펜가라는 도시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께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난 이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 난 이 도시를 사랑하니까. 난 여기를 사랑하니까. 난 여기 떠나지 않겠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몇 년이 흐른 뒤에 제가 터키에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컨퍼런스, 전담 무슬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었어요. 그 딸 중 큰 딸 이름이 수잔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그 백인, 다 터키 사람인데 백인이 안에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백인이 낫지. 물어봤더니 얘예요, 얘 수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수잔. 얘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선교사 자녀들은요, 대학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나라에 있어요. 대학은 본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와요. 근데 얘가 대학을 앙카라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터키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안 떠난 거예요, 얘가. 이게 뭔 낭비예요, 진짜. 이 젊은 아이가 자기 아빠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나라인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낭비한 사건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낭비하셨는지가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낭비를 시작해요. 사랑하니까. 스미자매도 인생을 낭비하실 거예요. 낭비를 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낭비로 보여지는 거지, 남은 거, 돈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되니까는 사랑의 표현은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랑의 표현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은 낭비로워요. 나 시간 없는데 낭비를 해요. 돈 없는데 낭비를 해요. 사랑하니까. 저는 2세들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1세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1세들이요 2세들을 잘 키웠어요, 여러분. 정말 잘 키웠어요. 물론 1세 분들 그 위선적인 것도 많죠. 막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집에 가면 막 욕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들을 너무 잘 키우셨어요. 잘 키운 게 뭐냐면 2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전 정말 우리 1세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기독교 역사상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했을 때 이민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요. 그러면 그 이민 세대는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그러나 모든 케이스는 2세에 가서 교회가 없어져요. 우리 2세들도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2세들 안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2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2세들이 여러분 아세요?
1세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요. 2세들 100명 교회와 1세들 100명 교회 비교하면 2세들 헌금이 한 3배가 더 많아요.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얘네들이 낭비를 알아요. 고생을 안 해본 애들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고생을 해요. 참 신기하죠. 이 사진을 보시면 쟤네들이 이제 무슨 선교 도전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4학년, 대학 4학년 아이들이에요. 뭐 버클리, UC 샌디에고, UCLA, 뭐 스위슨 여러 군데서 그 컨퍼런스에 온다고 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마크라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간사를 할까? 근데 간사를 하려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이런 직장을 잡고 계획이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도 학원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 혼자 하긴 억울하니까 친구들을 꼬시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애들에서 형제들만 8명을 꼬셔요. 얘네들이 야 우리가 고민하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 다 버클리, 샌디에고, 세나크루즈 골고루 있어요. UCSD, 스위슨 골고루 있어요. 그러니까 다 대학 졸업하는 계획이 다 있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드려봐야 되는데 고민하자. 그리고 얘네들이 21일 동안 금식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난 참 신기한 종족이다 얘네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시험 붙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부모님들은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낭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21일을 8명이 지네 이름을 붙였어요. 어벤져스라고. 그러니 애들이 금식을 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낭비를 해요.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좋은 직장을 낭비를 해요. 1세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1세 어른들은 그거 절대로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키운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준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과감히 버려요. 과감히 그 좋은 학벌을, 그 좋은 직장을 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낭비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자녀가 5명입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 애들이에요. 예, 애들이 입은 옷의 이름은 우리 아이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인데요. 애들이 5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남의 집하고 만나지 않아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5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벌써 사회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제 첫째가 고은인데 이제 14살이에요. 14살인데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뭘 했냐면 시크릿 산타를 했어요. 시크릿 산타 뭔지 아세요? 예. 누가 누구의 비밀의 산타가 돼주는 거예요. 시크릿 산타를 우리까지 해서 7명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집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부러우시죠? 스무이자매 애를 많이 낳으세요. I bless you. 애를 많이 낳아요. 예. 근데 우리 첫째가 이제 내 산타가 된 거예요. 전 몰랐죠.
선물 주는 날이 있는데 얘가 자기의 모든 재산 100불을 털고 거기다가 엄마에게서 50불을 빌려가지고 저한테 이거는 뭐라 그러죠? 에어팟을 이게 에어팟인데 이게 150불이에요.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이거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애플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런 거에 돈 벌어먹는다고 막 욕을 했었는데 이거를 받고 나서는 모든 아빠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에어팟가 없는 모든 아빠들이 루저들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출장을 저기 올랜도로 갔다 왔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에 갔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방을 찾았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호텔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 성격에 본래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없을 수 있지. 근데 그것을 미친 듯이 찾았어요. 호텔에서도 안 나와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호텔 뒤에 파킹란에 모든데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미친 듯이 찾으니까 찾아지더라고요. 저기 파킹란 저기 어디에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딸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낭비해가지고 사준 거예요. 걔한테는 자기 모든 재산을 허비해서 사준 거예요. 전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이 돼요. 와, 우리 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준 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어팟. 이름도 어려워요. 이 에어팟을 볼 때마다 저는 감격을 해요. 정말 미친 듯이 찾았어요. 야, 근데요, 뭐든지 미친 듯이 하면 되더라고요. 그 없어진 것도 찾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낭비한 것을 낭비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낭비한 인생을 낭비를 하실까요? 절대로 낭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을 전부 낭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낭비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낭비 안 하세요. 내가 우리 딸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딸이 날 사랑해서 거기에는 어떤 라직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계산도 들어갔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나 이거 해주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사랑하니까 준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낭비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아마 영원히 기뻐하실 거예요. 영원히 감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예요. 우리한텐 광야죠. 광야. 왜 이 또 광야? 어쩌다가 이 광야? 내가 어쩌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광야? 그러나 그 광야가 주님한텐 사랑의 표현이고 엄청나게 감격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그걸 잘 보여주셨어요. 1세분들이 너무 잘 보여줬어요. 난 너무 1세들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2세들한테 그대로 줬어요. 2세들이요,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애들도요, 훅 던지면 헌신해버려요. 얼마나 애들이 마음이 좋은지. 낭비를 할 줄 알아요. 애들이 과감히 낭비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보세요. 이제 어떻게 저들이 인생을 낭비하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복음의 핵심에서 뭐가 보이냐면 낭비가 보인다는 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13절에 주님의 감격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 누구에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이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전파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행한 일, 그 일이 뭐였죠? 제자들이 디파인 해주죠. 허비, 낭비.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반드시 낭비의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는, 복음이 있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허비의 이야기, 낭비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낭비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낭비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행한 일, 어떤 일이에요? 낭비했던 그 일, 제자들이 분노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에도 반드시 말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복음이 있는 인생은 뭐가 있다고요? 낭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낭비, 허비, 주님을 위한 드림, 과감히 버림, 때로는 직장도 내려놓음, 그러한 이야기들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낭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낭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낭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복음은 감격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감격이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격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격이지만, 진짜 감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될 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기도할 때 정말이에요.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시겠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많이 그래요. 뭐 처음엔 다 그래요. 모르니까 잘. 그러나 주님을 알아갈 땐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정말 양심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그냥 감격으로 드리는 거지.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그게 정상이죠. 우리 이 세대를 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자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조차도 고민이 되고 21일 동안 금식을 해버리잖아요. 드리고 싶은, 얘네 다 드릴 거야 아마.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낭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다 쏟으셨는데 나도 내 인생을 주님 위해서 쏟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